죄를 짓게 했느냐라고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려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을 줄 알고도 선악과를 만들었으니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선악과는 단순히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창조주의 영역을 넘어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만큼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비록 죄로 말미암아 그 기능을 거의 잃어버렸지만 인간은 겨우 뇌의 이 3%에서 많게는 7% 정도만 사용하고도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또한 동물을 복제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나머지 뇌의 기능 97%에서 93%가 그냥 옵션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처럼 인간이 뇌를 100%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역을 넘볼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하나 있죠. 바로 서번트 증후군입니다. 정상 이하의 기능을 가졌거나 감정폭이 극히 제한적인 사람이 특정 분야에서 놀라운 재능을 보이는 희귀한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는 것은 이 수학, 음악, 예술, 또 기계 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히 큰 수를 빠르게 암산을 하거나 단 한 번 들은 그 곡을 기억해서 연주하고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고도 복잡한 기계를 수리해내는, 백과사전을 한 번 믿고 백과사전을 전체 다 외워버리는 그런 능력이 포함됩니다.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약 1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제한적으로 한 분야에서 보이는 이런 재능이 만약 인간이 100% 뇌를 사용하는데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뛰어난 존재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처럼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로 로봇처럼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을 줄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택을 아담에게 그대로 다 맡기신 거예요. 그만큼 인간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셨고 그렇게 만드시고 또 존중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 만약에 하나님의 버금가는 뛰어난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누리되 단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의 영역을 의미하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곧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죽게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공로는 인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모든 복락을 잃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죄는 아담이 지어놓고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라는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란 말은 인간일 때 곧 아담이라는 한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아담이죠. 할렐루야, 인간이니까요. 우리가 창세기에 아담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은 인간의 대표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서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긴 것이고 우리나라가 지면 그 선수들이 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진 것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 한 사람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진 것과 같아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또 다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을 줄 아시면서도 방치했으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심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스리는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아시면서 용납하시는 것은 그 죄인의 후손들 곧 저와 여러분까지 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들이 우리 모두가 갈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시는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는 죄가 그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도록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은 내쫓아버리시죠. 창세기 3장 16절 17절을 보면 사탄의 꼬임에 맨 처음 빠진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남자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땅에서 평생도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가시형건기가 진단 이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버리시지는 않으시죠.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맙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엔 서로 이 밝아벗은 모습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이제 죄가 들어오니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부끄러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동상나무 뒤에 숨어버리죠. 아담과 하와 역시 서로를 바라볼 때 전에는 밝아벗은 모습 그대로 봤어도 아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지 못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죄의 부끄러움을 서로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려봅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 잎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햇빛에 말려 올라가서 다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사용했던 무화과나무 잎은 인간의 죄를 가려보려는 인간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치와 죄를 가려보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하게 살면,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인간의 자기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잠시는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영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자신의 벌거벗음, 곧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듯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도 또 그 어떤 인간의 공로와 열심과 착함과 선함도 구원의 아주 작은 조건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죄인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운 죄를 가려주시려고 영구히 입을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워주시는 가죽옷을 입히셨다고 했는데 가죽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짐승에서 나오죠.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야 그 가죽이 나오고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 곧 인간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죽게 하셨고 짐승에게서 나오는 그 가죽 옷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운 죄와 수치를 가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짐승입니까? 양입니다. 양. 창세기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담과 하와가 이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그들이 장성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지만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양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벨이 하나님께 짐승의 피를 흘려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짐승의 피를 흘려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 제도에 보면 이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이후의 태도를 보면 예배드리는 그 태도를 보면 그에게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양을 제물로 바치며 그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지만 가인은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죄를 가려주시는 속죄를 상징하는 그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아벨은 그런 양을 제물로 바치는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예배는 사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20분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물론 이 기도 인도 시간에 우리 장로님이 우리 연약한 그런 이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대신 회개했지만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정결한 심령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장차 인간을 십자가에서 그 속죄의 피를 흘려 인간이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사건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는 그대로 주면 사망의 결과를 낳고 하나님의 은사, 곧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 피를 흘리는 사망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왜 피를 흘려야 합니까? 창세기 9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뒤에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는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사람에게서 그 피를 찾음으로 죄를 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기에 모두 자신의 구원을 위해 죽어질 사람이 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누군가 대신해서 죽어지면 내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데, 죽어질 그 사람 또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 역시도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에게 받아야 되는, 넘겨 전가시켜야 되는데, 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지라 이 세상의 사람 속에서는 그 누구도 사람의 죄를 살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기에 모두 자신의 구원을 위해 죽을 사람이 필요한 존재이지 다른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기에 그 사람들 각자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한다는 것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곧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이 지은 죄를 갚을 한 사람을 예비하셨으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님이시다. 그는 성자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지라 사람의 죄를 사람의 생명의 피를 찾음으로 갚으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곧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대가를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기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구약의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내어주며 죽었던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씻는 피를 흘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워 오자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리완이 바로 그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세례요한, 바로 그 어린 양이 바로 저 예수님이다. 우리는 29절 말씀 안에서 참 여러 가지 깊은 의미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단어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들입니다.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들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나오심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현재 분사입니다. 이 단어는 지금 세례요한 자신을 향해서 나오고 계시는 예수님의 생생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의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런 성도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앞으로 나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길을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축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둘째는 보라 라는 단어에 뜻입니다. 이 감탄사죠. 봐라.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오시는 것을 알아본 세례요한의 감탄사입니다. 이 세상을 밝힐 그런 빛 대신 예수님의 등장은 그리스도 기대와 흥분과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에 이런 감탄사가 흘러나와서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뻐하게 되어지고 눈물 짓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이런 감탄사가 우리 영혼 깊은 것으로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세상 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죄는 그 사람들이 지은 죄를 말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 안 짓고 싶어도 지을 수밖에 없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미래의 죄를 다 포함하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말합니다. 그 모든 우리의 죄를 하나로 보시고 십자가에서 사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1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길다면 길 수 있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100년도 되지 않는 인생의 시간은 한 점도 되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한 점도 되지 못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했기에 큰 것이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루도 되지 않는 전무도 못한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엄청난 많은 그 수치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무한대입니다. 7도 완전수요, 거기에 10을 더하니까 70이니까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한 모든 죄악을 깨끗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함을 받았다면,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의 나를 향한 그런 죄악들도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만약에 용서하지 아니하면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죄의 올무, 죄책감 이와 같은 속에서 나오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못할 때 어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겠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어려움, 힘든 일이 있죠.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내가 사함 받았으니 나 또한 용서해 주는, 또 용서받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셔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지은 죄만을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렇게 교회에서 들었어요. 목사님, 예수 믿기 전까지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사함을 받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다 회개해야 사함을 받는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회개한 죄까지만 용서받는 것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믿고 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죄 안 짓고 사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짓는 죄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른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회개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기에 역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느닷없이 사고가 나서 자신이 지은 죄를 미처 회개하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개하지 못했으면 지옥 갑니까? 아니죠. 만약 그렇게 되어진다면 구원이 인간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을 좌우하는 해마, 이 너의 이 부분에 해마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전에는 확실히 믿었는데 이번에 침해가 왔어요.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요. 구원의 확신을 물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말하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인간의 구원이란 인간의 이 자신의 신에 달려있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는 이미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그 구원에 우리 인간이 그 어떤 노력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은 후에 하는 그 회개라는 수단조차도 우리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회개란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절감하며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단번에 사함받은 자로서 내게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또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낼 택도 있죠. 넷째는 지고 가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고 가는 이라는 단어 역시 헬라어의 현재 분사예요. 계속을 의미해요. 영원토록 계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세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AD 33년에 죽으셨으니까 지금의 AD 2020년이죠. 그래서 개설한 예보는 정확히 지금부터 1987년 전 갈보리산 위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는 지금도 흐르고
앞으로도 영원히 흐른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제 눈 마주치세요. 졸지 마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198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가 흘려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어제, 과거, 오늘, 현재, 영원토록 미래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흐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지다라는 말은 이 메고 가다. 자, 저를 보십시오. 지다라는 말은 취하다, 메고 가다, 없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지다라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취하시고 그 몸에, 할렐루야, 그것을 지시고 십자가로 나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죄를 취하여 메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없이 하셨음을 믿게 하옵소서. 다섯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구약의 제사에서 어린 양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그러나 그 양은 바로 자신이 가져온 양이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 효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까지 미치는 1년밖에 되지 않는 속죄의 효력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친히 속죄 제물로 삼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 살아계신 하나님, 구약의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간절히 기다렸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보고 감격에 빠져서 와라 너희들도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으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그 몸에 취하여 메시고 없이 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없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 속에 십자가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쫓아간다고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물질, 건강, 번영, 또 명예, 권력, 성공, 이 같은 것들 보고 쫓아가요. 점점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곧 늘 깨어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번영, 물질,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뭐 더하여 따라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단추를 잘 끼워야죠. 단추를 잘못 끼우고 왜 내가 이 모양이야? 거울 앞에 서서 왜 온 매무새가 이 모양이야?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내가 살아야 돼요? 원망불평이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단추를 잘 끼우면 되거든요. 그러면 반듯한 모양 되죠? 그 첫 단추는 바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단추들은 제 구멍에 맞게 잘 들어가게 되어져.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지금 내가 가져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하고, 또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건강을 잃게 하시고, 또 때로는 실패하게 하시고, 때로는 상처와 고통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지 말라 그랬더니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되기를 기도해서 잘 되는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안 찾습니다. 어떤 인간이 찾아요? 찾을 사람 없습니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일이 잘 되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 찾아요? 뭐 하려고 교회 나와요? 더 열심히 일하려고만 하지. 그럼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철저히 신동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라 우리 교회 난예배에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